오늘 하엄살림법회의 주제는 성수미정상품과 오후에 말씀드릴 수미정상 개참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의 3법인 가운데 재행무상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곧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대변하고, 또한 정의하는 불교의 진리이자 이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여름 참으로 경험해보기 어려운 뜨거운 무더위는 결국은 재행무상을 순응하고 재행무상을 수용한다는 그러한 것들을 직접 보여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더운 데다가 지나치게 길고 긴 여름을 보내면서 불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그러한 진리와 이치를 절실히 가늠하고 통찰하였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가 보편적인 여름인 줄 알았는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거의 5개월 동안 여름이 지속된 것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체온을 넘어선 38도, 39도에 육박하는 폭염까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모습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자연의 순리와 계절의 절기까지 모든 게 바뀌고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 천지에서 오로지 정법 불변,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만큼은 변하지 않고 정법 불변, 영원 불멸,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진리와 법칙을 해마다 12월이면 여여하고, 또한 여법하게 통도사 하엄살림법회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또한 빛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종정예약 큰스님과 통도사 주지 현덕 큰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보살님, 불자님, 사부대중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찬탄과 경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융합이라는 말이 요즘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 융합과학, 융합예술, 산학, 윤학 등등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융합이라는 말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융합이란 둘 이상의 사물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또한 합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융합이라는 말은 불교의 관점에서는 전통적으로 융합이 잘 개성되어 있어서 전혀 새롭거나 어색하지 않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찰과 종단의 모든 불사와 법회는 주객과 능소의 조화와 융합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엄살림의 법석과 하엄살림의 일정을 준비하고 점검하면서 마련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는 통도사의 사중, 그러니까 출가자가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하엄살림 법회의 회상이 열리고 시작이 된 다음에는 이러한 법회에 동참하는 불자님들이 주체가 되고, 또한 사중과 출가자는 법회를 구성하는 또 운영하는 보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법회가 시작이 되면은 법회를 빛내고 이러한 법회를 보다 알차게 하는 것은 법회에 참여하는 여러 불자님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대소사,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른 다음에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올리는 것도 같은 이치가 된다는 것이죠. 주와 객, 주최자와 동참자가 그러한 상황과 순간에 따라서 융합하기도 하고 동화되는 이런 이치야말로 요즘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 하이브리드, 융합의 극치와 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물론 궁극적인 지향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법회가 시작된 만큼 여러 불자님들, 보살님들이 주인공이시고 히로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출가자들은 주변인이고 이제 조연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인공이신 여러 불자님들과 보살님들을 화엄의 보살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고 화엄회상으로 이끌고 여러분들에게 밀어서 인도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화엄경 성수미정상품 또 오후에는 수미정상 개참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미정상이란 이 말씀은 불교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지상,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가장 높은 최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높고 가장 중심이 되는 수미산의 꼭대기 정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미산에는 두 곳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계 6천 가운데에서 지거천에 해당하는 사천왕천과 제석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천왕천은 수미산의 중턱, 그러니까 수미산 중간 지점에 있는 하늘이고, 제석천은 수미산의 꼭대기 정상에 있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미산의 정상, 수미정상은 한국 불교의 사찰 가운데에서도 정점을 찍고 있는 통도사와 그 상징성과 정신적인 위치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불지정찰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찰 가운데에서도 어뜸이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종찰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가문과 권 속에서 종가가 중심이고 어뜸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종가에는 직계자손, 종손이 특별한 것과 같이 불지종찰의 도량에서 그것도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하는 인연과 공덕도 무엇보다도 특별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전생에서 수승한 인연과 전생에서의 수승한 공덕의 가보가 깊고 또한 견고한 불자와 보살님들만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런 귀한 자리, 이런 소중한 법석에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순간과 경험에 한이심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성수미정상품, 말씀 그대로 수미산 정상으로 올라가셨다. 이 수미산 정상으로 올라가셨다는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건강보좌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러한 도량을 떠나지 않으시고 수미산 정상의 제석천으로 올라가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수미 정상품의 내용인 것입니다. 올라가신 목적은 이제 10조의 법문을 보살들에게 설해주기 위해서 보살에게 성불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수행을 알려주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굳이 천상으로 올라가셔서 설법한다는 것은 이러한 10조의 법문이 무엇보다도 수성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미산 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의 우주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주법계는 3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욕계는 중생들이 윤회하는 곳입니다. 육도, 6갈래로 윤회하기 때문에 육도라기도 하고, 또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와 천상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욕계에도 6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도 가운데에서 천상이고 그것을 욕계 육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천왕천과 도리천, 그러니까 제석천과 야마천, 도솔천과 하락천, 타와 좌제천 등의 6하늘은 욕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덕을 지은 중생들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욕계 육천 가운데에서도 사천왕천과 제석천은 지거천, 곧 땅에 연결되어 있는 땅을 근거로 하는 하늘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개의 하늘은 공거천,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허공을 근거로 하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미산은 그 바닥은 땅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수미산의 중턱, 수미산의 반점 되는 곳에서는 사천왕천이 있고 그 수미산의 정상에서는 제석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관통하는 욕계의 최정상이며 지붕인 것입니다. 땅에서 이제 지면으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 최정상, 가장 높은 곳의 하늘이 제석천이고, 이런 제석천의 위치점, 제석천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수미산, 수미산 정상, 수미 정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미 정상에 올라가셨다고 해서 오를 성 하여서 성 수미 정상인 것입니다. 지면으로부터 최상의 지점에 올라가신 것은 10주의 법문을 설하시려는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 법문을 위해서 법상에 올라간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10주의 법문은 수미정상이라고 하는 법상에 올라야만 비로소 그 격이 어울리고 완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엄살림법회를 통도사 설법전에서 동행해야만 비로소 화엄살림이 완성이 되고 장엄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고 우리가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모든 지정과 모든 사찰에서 가장 어뜸으로 꼽고 있는 최고의 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한국의 수미정상이 통도사이고 설법전인 것으로 자부감을 가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미정상이 이곳이기에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제석천의 천인과 다르지 않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승한 복덕을 짓고 수승한 복덕을 닦아서 제석천의 왕성한 것과 같이 전생에서의 무수한 공덕과 무수한 인연과 복전에 의해서 우리들은 지금 통도사 화엄살림까지 이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석천보다도 더 수승한 인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덕을 모두 소진하고서 탕진해버린 뒤에 다시 눈에 떨어지는 것이 천인의 숙명이고 천인의 앞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화엄살림에 동참한 공덕과 화엄살림에 동참한 인연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중생들과 함께 계공성불도를 이룩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인은 장차 떨어질 숙명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불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덕을 소비하는 것이 천인의 입장이지만 우리는 복덕과 성근을 무한정으로 심고 무한정으로 가꾸고 일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와 미래를 향한 성과가 어디에 있는지는 명약과나 불을 보듯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 화엄경은 7처 9회 모두 7곳에서 9차례에 걸쳐서 법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통도사 화엄살림은 1처 30회 설법전에서 한 달 동안 실시됨으로 하여서 1처 30회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화엄경 7처 9회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개성하고 현대적으로 적용한 결과 1처 30회로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초회와 제2회는 각각 보리도량과 보강명절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성수미정상품과 수미정상개참품은 이러한 7처 9회 가운데에서 제3회 도리천궁 혹은 수미정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3회 육품에서는 10주 법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39품 가운데에서 13품부터 제18품까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13 성수미정상품은 수미산 꼭대기 정상인 도리천, 제석천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제14품인 수미정상 개참품은 개성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3회 10주 법문 가운데에서 성수미정상품과 수미정상품은 서론이고 또 이어지는 10주품은 10주의 법문을 정식으로 설명하는 본론이고 범행품과 초발심 공덕품과 명법품은 결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보리도량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금강보좌 마갈타국의 보리수 나무 아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강명전은 보리도량의 동남쪽에 있는 니련선하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강변에서 그 강에 살고 있는 용이 부처님을 위해서 건립한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도량과 보강명전은 모두
지표면, 땅바닥에 있는 설법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수미 정상품에서 명법품까지 6품은 수미 정상인 제석천의 묘성전이라고 하는 천궁, 하늘의 궁전이 설법 장소가 됩니다. 최초의 성도하고 최초의 설법하신 지표면과 연결된 가장 최정상의 지점을 설법 장소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면과 이어진 최정상의 지점에 올랐다는 점은 각별한 의미와 각별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법문과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 참으로 본격적인 보살의 수행 단계가 전개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의 수행 계위, 보살의 수행을 통해서 이제 부처가 되는 단계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등으로 52 수행계위라고도 하고 환경 정체를 통해서 이러한 수행계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철하게 제대로 보살의 수행계위라고 말할 때에는 10가지 십신을 빼고서 42위를 이야기합니다. 42위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십주가 발심이라는 것입니다. 10가지 믿음 십신을 정식 보살계위에 넣지 않는 것은 발심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신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심이 없다면, 그러니까 믿는 마음은 땅과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심이 기반이고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십주품, 십행품, 십회양품, 십지품 이런 등은 있습니다만 십신품은 따로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의한 것입니다.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발심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42 수행계위가 맞고 굳이 보살계위를 십신에서부터 거론한다면 52위 수행계위가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신은 땅과 같고 밑바탕으로 작용하는 것이기에 보살로서의 본격적인 수행은 십주, 그러니까 그것도 발심에서 전개가 되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표면과 연결되어 있는 최정상의 지점인 수미정상의 제석천이 이러한 십주의 법문의 설법 장소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수미정상품과 수미정상개천품은 제석천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의 화엄법문의 서막을 여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인 법문은 과거에 제석천에서 왕림하셨던 부처님과의 인연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성수미정상품의 내용이고, 이어서 수미정상의 제석천으로 올라오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송하는 개송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수미정상 개찬품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격적인 행사나 본격적인 실순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초청 인사와 기빈을 소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순서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성수미 중상품은 이시의 세존이 분리 일체 보리수하고 그때의 세존께서는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서 이 상성 수미하사 향제석전 하시니라. 수미산에 오르시어서 제석천의 궁전으로 향하셨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보리수 나무 아래 건강보좌의 도량이 그대로 있으시면서 수미 정상에 있는 제석천의 궁전으로 향하셨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쉽게 비유한다면 이런 영상 매체와 요즘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접근하면은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세계 곳곳에서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음살림 법회를 유인의 우주선에서 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통도사 도량을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상성 수미하고 상성 우주한 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컴퓨터나 휴대폰이 없었던 그 시절에도 이미 가능하셨던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렇게 위대하신 시아 본사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어자요, 실어자요, 여자, 불광어자, 분리어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여래께서는 진리의 말씀과 진실의 말씀을 하는 자이며 여여한 말씀을 하는 자이며 거짓된 말씀을 하지 않는 자이며 다른 말씀을 하지 않는 자라고 하신 뜻과 같이 동시에 컴퓨터와 휴대폰의 미래 시대를 미리 예상하고 증명하셨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고서 수미산에 오르셨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는 듯 합니까? 이러한 말씀처럼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건강보좌 보리수하에 떠나지 아니하시고서 제석천에 올라가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유인 우주선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미리 예견해서 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여자, 실여자, 분리여자, 불광어자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떠오른다는 것이죠. 이 수미정상의 제석천에 오르신 부처님을 영접하는 제석천왕은 이미 지난 과거에 부처님들께서 다녀가신 길상한 곳이라고 이러한 개성으로 부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앞에 출연하셨던 가섭열애에서부터 구나모니불과 구려선불, 비사부불과 시기불, 비바시불 등의 과거 6불, 과거 7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물론 그 이전의 불사열애요, 제사열애, 파두마불과 연등불까지 모두 10번의 부처님께서 이미 다녀가신 곳이기에 지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길상하고 수승한 지점으로서 여기에 왕님해 주신 것을 찬탄하는 개송이 성 수미정상품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섭 부처님을 찬탄한 개송을 살펴보면 가섭열에 구대비하시니 제길상 중 최우상이라. 가섭 부처님께서는 동체대비를 구족하셨으므로 모든 길상 가운데서 최고로 높으십니다. 피불 정례 입차전 하셨으니 시고 차처 최길상입니다. 그 가섭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제석천 묘성전에 들어오셨었으니 이런 까닭에 이 제석천 묘성전이 가장 길상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성이 이어지는데 모두 첫 구절의 내용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호와 특징, 가섭열애는 명호가 되고 가섭열애의 구대비는 가섭열애의 특성과 공덕을 상징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만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의 석줄의 구절, 제길상중 채무상, 피불정내 입차전, 시고차처 채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훌륭하고 모든 길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귀하고 높은 존재인 부처님께서 다녀가셨기 때문에 이곳 제석천의 묘성전도 또한 최고로 길상스러운 곳이 되었다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가섭열의 구대비, 구나모니 견무의 가라구타 여금산, 비사부불 무상구, 시기열의 이분별, 비사시불 여만을 부살명달 제1의, 제사열의 변무의 파두마불 정무구, 연덕열의 대광명 이러한 등으로 10분의 부처님의 명호와 각 부처님을 상징하는 공덕과 특징을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섭열의 구대비, 가섭열애께서는 동체대비를 구족하셨으며 구나모리 견무에 구남 부처님께서는 소경과 견해에 걸림이 없으시며 가라구타 여금산, 구려손 가라구타 부처님께서는 금빛의 산과 같으시며 비사부불 무상구, 비사부 부처님께서는 신구의 삶, 뭔가 말과 생각에서 허물과 때가 전혀 없으시며 시기열의 이분별, 시기열이께서는 모든 분별을 벗어나셨으며 비사시불 여만을, 비사시 부처님께서는 밝은 보름달과 같으시며 불사명달 제1의, 불사열이께서는 제1가는 첫 번째의 도리를 분명하게 통달하셨으며 제사열의 변무에, 제사열이께서는 변제가 걸림이 없으시고 파드마불 정무구, 파드마 부처님께서는 청정하여 허물과 때가 전혀 없으시며 연덕열의 대광명, 연덕 부처님께서는 그대로 거대한 강명이다라고 하는 각 부처님의 특징과 각 부처님의 공덕으로 제길상중 채무상, 모든 길상 가운데서 최고로 높은 분이라고 찬탄합니다. 이런 부처님들께서 다녀가셨기 때문에 제석천의 묘성전 또한 최고로 어떤가는 길상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 피불정내 입차전 시고차처 제길상의 개송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다녀가셨다는 그러한 사실이 최길상, 최고로 길상스러운 장소를 결정하고 증명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도사는 부처님께서 다녀가실 것이 아니라 진신사리가 모셔져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최길상을 넘어서서 특별하고 수성한 길상의 도량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장소가 기중하고 특정한 장소가 수성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려주는 설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 꾸미고 아무리 장엄한 집이나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정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수행자가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 지내고 있는지가 그 품격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절집에서는 크고 웅장하고 전통적인 외형과 규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하기를 원력으로 노력하는 불자와 보살님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는 것에서 보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자신을 위한 축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순수하게 신도님,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 것이기에 사찰이 무엇보다도 신성시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위 정상품에서 제석천왕의 한영사는 좋은 집, 큰 집, 웅장한 집, 널찍한 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구성원들의 인품, 덕성에 주력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외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가꾸기보다는 내면의 성숙과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과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관이고 목표를 삼아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묘성전이라고 하는 제석천왕의 궁전으로부터 부처님을 모시면서 성묘, 수성하고 미묘하게 아름다운 궁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갖 천상의 보석과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는지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온갖 솜씨 좋은 장인들이 어떤 소재를 어디에서 가져와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건축되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왕림하셨던 과거의 부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제석천과 묘성전의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미 정상품의 개성과 내용은 건강보자 보리도량을 떠나지 않으시고서 제석천에 올라오신 부처님을 제석천왕이 나와서 영접하면서 묘성전의 법석으로 안내하면서 소개하기를 과거에 묘성전에 왕림하셨던 10분의 부처님들을 차례대로 칭송하면서 부처님들께서 다녀가심으로써 묘성전이 더욱 뛰어나고 더욱 아름답고 수성한 장소가 되었다는 인연과 유래를 전해 올리고서 이제 세종께서 친히 왕림하시는 영광과 감동을 피력하는 것이 오늘 오전 성수미 정상품의 전반적인 내용이며 구성인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